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도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말해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오늘은 꾸지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한 큰 꾸지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꾸지람을 당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꾸지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이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이고 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당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염려하는 그러한 선한 동기가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의 소견에 옳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꾸지람을 들을 수 있고 사탄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제 순환 예고지 않습니까? 이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숲과 나무를 볼 때도 그런데요. 나무를 자세히 보는 방법이 있겠죠.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나무 잎사귀를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세세히 살피고 그 단어 하나가 어떻게 쓰였는지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숲에 있는 나무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고 싶을 때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본다든지 더 높은 곳에서 본다든지 해서 숲 전체가 어떻게 돼 있나 보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떨어져서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전체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보면서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숲에서 볼 때 볼 수 있는 것도 숨겨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평생 정말 돋보기로 현미경을 보면서 보물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멀리서 보면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다 보아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평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오늘 나온 16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말씀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제자들의 반응이 있고,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거는 또 20장에 나옵니다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번 나오는 속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장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관로로 묶는다고 하면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8장 말씀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시는 것인데 더 낮아지신다는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반응을 보았는데요. 17장 이후에 뭐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 나왔고요. 20장 이후에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것은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생각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자들도 저는 거기와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후에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 여겼다. 다른 번역으로는 몹시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말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야,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화를 냈던 것은요,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느냐,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있었다,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1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1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난 후에,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녀간 후에 주님께서는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바로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 다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해도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순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의 말이라든지 또 제자들의 반응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사실은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은 자기를 낮추는 문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을 누르고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자기를 높이려는 유혹은 아주 큰 것이다. 무섭도록 큰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보이고 있죠. 아담의 타락 이래 인류가 우리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만 바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아주 낮아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제자들은 자기가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제 그러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베드로가 항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변했다는 말을 헬라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꾸짖는다고 또 번역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꾸짖음에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 나무라듯이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붙들고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또 이것을 또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서 이야기했다.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겨서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베드로가 나무라듯이 꾸짖듯이 이야기한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면에는 내가 지금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보지를 못하고요. 주님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걱정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뿔뿔이 도망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나오는 데 있어서 바로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다르게 말하면 판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죄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죄는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폭행을 행했다든지 혈기를 부렸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판단하는 것은 내가 옳게 분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판단하는 죄인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 판단하는 죄를 자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숨어 있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20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또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가린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셨는데 바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낮아지고자 하지 않을 때 사실은 내가 맹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 있는 자인데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캄캄함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항상 되돌아보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러 또 해외에 나가곤 하는데요. 이 단기 선교할 때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중지하는 좋은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문화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될 때 판단하게 되죠. 왜 여기는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럴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정말 판단하지 않아야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지인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떠한 섬김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왜 이 사람들은 이럴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또 판단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섬기는 사람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고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왜 여기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러한 마음을 가질까?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내려놓는 연습,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판단의 문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칼을 들고 마치 복수하는 사람처럼, 어떤 일을 해결하는 사람처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맡기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을 중지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나도 그렇죠. 따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서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단지 조그만 섬김, 봉사를 하였을 뿐인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곤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는 것,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또 축복의 말씀이지 않을 수 없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낮아진다는 것,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겸손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높이지 않아야 될 때 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낮추지 않아야 되는 것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환경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낮은 자로 여겨질지라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는 바로 나의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나의 딸이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낮은 자로, 세상 가운데 미천한 자로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내가 높은 자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존귀한 자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께서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정말 새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고 다른 쪽이 자기 자녀된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을 보면은 2인칭 너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이제 시편을 따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너라고 되어 있는 것을 1인칭으로 바꿔서 나라고 해서 부릅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시편에 있는 이 너라는 것은 나에 대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 손바닥 안에 자신을 한번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정말 우리가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내가 낙담될 때 자기 자신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십자가, 그 순환예고 때 제자들이 같이 낮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높아지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는 판단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성도 양육 과정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데 이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또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깨달은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내가 크고자 합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